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새 사람이라는 주제로 6번째 말씀입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느 한순간 우리가 아주 극적으로 변하여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될 때에는 성장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새롭게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될 때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부터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것이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이전과 다르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나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된 상태를 사실은 꾸준히 유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완성의 의미라면 우리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 것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새 사람이 되는 일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그 상태를 잘 유지한 일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의 그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새 사람이 되어 그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이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가 살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좋은 상태였던 거죠.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된 상태, 그 에덴 동산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해야 할 일도 말씀하시는데 그 아담이 해야 할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경작하고 지켜라. 창세기 2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물론 창세기 1장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던 것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하나님이 만드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던 이 상태를
경작하라고 하셨는데 경작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일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만들어 놓은 후에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일하라라는 말씀인 거죠. 근데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 경작하다라는 단어를 번역을 하는데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입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입히다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곧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만든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일하라고 하셨는데 그 일하라고 하신 것이 그것을 아름답게 보이도록 너가 입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입힌다, 에덴 동산을 입힌다는 것은 결국은 가꾸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들풀도 입히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들풀도 입히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들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가꾸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신 것, 곧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상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의 그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안 받으실 분은 할 수는 없는데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은혜 받은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은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모습과도 또 다르게 보여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감사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 기뻐하고, 비록 내 것이 다 만족스럽지 않아도 그 주신 것으로 자족하고 새로운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경작하다라는 거예요. 일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입힌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결심을 했다면 이 결심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자신을 경작하는 일이 되는 거죠. 또 자신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새 사람의 상태가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 그것이 이제 경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된 이 사람은 마치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볼 때는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계속 새 사람이 되도록 하는 일에는 일정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자기 경작이죠. 일하는 거죠. 그럼 어떤 수고와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셨을 때 군대 귀신 들렸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무덤 사이에 거처하면서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는데 그를 고쳐주신 이후에 그의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마가복음 5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에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람 보니까 자기 옷을 제대로 입고 정신이 온전해졌다는 거죠.
귀신 들렸던 사람은 이전까지 전혀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해야 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꼭 좋은 옷을 입고 비싼 옷을 입어서가 아니라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다스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를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왕이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만들어낸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으로 우리를 가꾸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이 경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경작한다고 할 때 이 경작이라는 일에는 몇 가지 일이 포함되어 있는데, 먼저는 불필요한 것들을 이제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할 만큼의 상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버리는 일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삶에 들어온 것들은 좋은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잃어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배설물로 여길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에 그렇게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되었을 때 불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욕심, 탐욕, 시기와 질투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조차도 여전히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기도 합니다. 오직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자랑을 위하여 붙잡고 있는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버려두고 혹은 그것을 나누어 주고라고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버려두고라고 하신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거기에는 명예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돈도 있을 것이고 권력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경작한다는 것,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버리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가꾸는 거거든요. 경작도 가꾸는 것인데 가꾼다고 할 때 그것은 여러 가지 행위가 사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원을 우리가 가꾼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잡초를 뽑아주는 일, 풀을 뽑아주는 일도 있고 가지를 쳐주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자라도록 양분을 공급하는 것, 물을 주는 것, 그리고 햇빛이 잘 들도록 하는 모든 일들이 그 가꾸는 일에, 경작 안에 가꾸는 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려면 우리도 그와 같이 가꾸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일 가운데 참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지속적으로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이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읽고 들은 말씀을 실제로 내 삶에서 소화해내는 것,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을 위한 우리의 노력들이 이제 필요하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고 기도회에 참석하며 기도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이 나의 삶이 빛 대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워지는 일인 겁니다. 그것이 가꾸는 일이에요. 경작하는 일에 가꾸는 일 뿐만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경건의 시간들을 가지는 거죠. 성경을 여러분이 꼭 예배 시간만 읽지 않고 집에서도 읽으시죠. 네, 예배 시간에만 읽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성경을 읽고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읽은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으로 주시는가 묵상의 시간을 갖고 묵상한 것들을 내가 깨달은 은혜들을 나의 삶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것이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선교회 모임을 한다든지 속회 모임을 할 때 그냥 수다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나누고 고백하는 일이 된다면 그 일들이 자기 자신을 가꾸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회도 잘 들이셔야 돼요. 그게 나를 가꾸는 일이 되니까. 그런 자신을 가꾸는 일은 결국에는 자신의 삶에 더 많은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꾸는 사람이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이유는 열매를 맺는데 거치는 것들, 걸리는 것들이 그 가꾸는 과정에서 제거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내가 가꾸는 일이 영적으로는 열매를 더 잘 맺을 수 있게 스스로가 나 자신을 돕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자기 자신을 경작하는 것, 가꾸는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면 경작하고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보는 것은 특별히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육신으로 필요한 물질들을 채워줘야만 하죠. 그래서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목이 마르면 마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피곤하면 쉬어야 돼요. 잠을 자야 됩니다. 그것이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고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만나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거든요. 육신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육신의 양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를 우리가 돌볼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는 저와 여러분에는 다 똑같은 갈급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 인간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을 채우죠. 그럼 목사는 배가 고프면 안 채울까요? 네, 채웁니다. 똑같이 채워요. 피곤하면 우리가 쉼을 주는 거예요. 잠을 청하는 거죠. 잠으로 그 피곤함을 채워줍니다. 인간은 자기의 필요를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우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육신의 갈급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만, 육체로만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육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도 만드셨기 때문에 육신의 갈급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채워져야만 하는 거예요. 자신이 영적으로 갈급함을 채우고 나아가는 것, 자신의 영적인 갈급함 우리에게는 다 있는데 그 배고픔이 있는데 그것을 채우는 것이 사실 스스로를 돌보는 일이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갈급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그 일을 채우는 일을 하지만 영적으로 갈급함에 대해서는 사실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은 참 잘 채웠는데 영적인 것은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상태일까요? 이 사람은 육신의 것은 채웠어요. 그래서 충만해요. 근데 영적인 것은 채워지지 않아서 충만하지 않아요. 그러면 불균형의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한쪽은 채워졌고 다른 한쪽은 채워지지 않은 거죠. 이런 불균형의 상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답게 보신 그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임의로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먹을거리를 주셨고 또 하나 영혼의 먹을거리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그때 그 모습, 하나님께서 육신의 먹을거리를 주시고 육신이 채워지고 영혼의 먹을거리를 주셔서 영혼이 채워졌을 때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적인 갈급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채워가는 일을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인 겁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존재는 뭘 갈급할까요? 영적인 존재가 갈급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시편 143편 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돌보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에 갈급함이 있어요.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 갈급함을 채워야 합니다. 영혼의 갈급함에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그럼 만약 나의 영혼이 갈급해하지만 그것을 채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돌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것을 채우며 스스로 돌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럼 모든 일에 본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사역하실 때 얼마나 바쁘셨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따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은 언제나 충만하셨어요. 왜냐하면 나아갈 때 채워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예수님을 돌보시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역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진짜 내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던 거죠. 여러분, 자신을 지킬 때 자신을 돌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돌보는 일은 이제 채우는 일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로 자신을 지킬 때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깨어 있는 겁니다. 왜 깨어 있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재밌는 수학 공식 하나를 이제 만들어낼 겁니다. 그것은 창세기 말씀과 오늘 베드로전서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그 사람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거든요. 이것이 아담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아담. 이것을 이제 수학 공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흙에다가 뭘 더했죠? 생기를 더했더니 생명이 됐어요. 흙 더하기 생기 이꼴 생명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수학 공식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해하셨죠? 흙 더하기 생기는 이꼴 생명. 네, 수학 공식 하나를 가지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뱀을, 인간을 유혹했던, 타락하게 만들었던 뱀을 저주하시면서 그가 어떻게 될지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뱀을 저주하실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너는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거리로 삼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뱀이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까닭에 저주하셨는데 흙을 먹고 살라는 말씀이 도대체 뭘까? 그럼 만약 사람이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지 않아서 자신을 돌보지 않은 채로 살아간다면 아까 우리 수학 공식에서 생기가 빠지는 거거든요. 영적인 것을 채우지 않으면 생기가 빠집니다. 근데 본래 생기가 있을 때 생명인데 그런 생명에서 생기를 빼면 남는 건 뭐만 남는 걸까요? 네, 흙만 남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런 생기가 없는 사람, 영적인 그것을 채우지 않는 사람은 누구의 밥이 되는 걸까요? 오는 사자, 그 마귀의 먹을거리가 되는 거예요.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자신을 가꾸고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 같은데 결코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시험해 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나 자신을 잘 경작하고 지키고 있는가? 깨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시험한다는 것은 유혹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곧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통해서 나의 상태를 확인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 나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을 계속해서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완성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나 혹은 상태에 머무르지 않는 겁니다. 지속된 상태, 온전히 변화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주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주님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이 삶을 지켜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승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간구에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